네, 반갑습니다. 일찍 나오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모인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정과 그리고 가르치는 우리 젊은 세대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또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신구약 중간사의 개론과 그리고 페르시아 시기에 유대교가 형성되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이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시대를 느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감정으로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상상하면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소개를 해보자면 기원전 587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신바벨로니아의 수도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큰 흔적으로 남아 있는데 독일 베를린에 가보시면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버가모라고 하는 명칭인데요.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보시면 바벨론 제국에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지금 보시는 이슈타르 게이트가 바벨론 관문에 해당되는 아주 큰 성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크기와 이 성벽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바벨론의 성벽은 3중 3층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규모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만일 유다 포로들이 결박돼서 이 바벨론 성벽 앞에 서 있었다면 그 위압감과 위축된 그 절망감이 어땠을지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 공중정원, 이것 역시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시편 137편을 남겼는데요. 바벨론 유수 이 시기에 유대 포로들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네,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고 기억했던 그 정서가 그대로 반영된
시편 137편입니다. 이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말은 역사 속에서도 여러 번 회자가 되는데요. 1842년에 이탈리아의 음악가였던 주세페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는 이탈리아가 당시 통일되기도 전 오스트리아의 압제를 받고 있었을 때 이탈리아 국민들을 이 유대 포로에 비유했습니다. 그때 베르디가 만든 곡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곡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여기에다가 수금, 하프라고 하는 단어 밑에 밑줄을 그은 이유가 이 베르디의 합창 가사에도 이 단어들이나 이것이 그대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이탈리아의 제2의 국가로도 애창되는 그런 곡입니다. 20세기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팝 그룹이 이 시편 137편을 인용해서 바벨론 유수를 모티브로 곡을 발표했는데 바빌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 흑인들을 이제 유다 포로로 비유했던 그런 정서가 반영된 곡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 유수와 소통했던 이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 바벨론 유수는 현실과는 무관한 어떤 박제된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적어도 신구약 중간기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주인만 바뀌었을 뿐 압제를 받는 상황은 계속 지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 포로들의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의 정서와 감정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비로소 신구약 중간기의 주요 화두인 회복과 야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시대를 끌어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고레스로 알려진 키루스 실린더를 우리들이 해석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유다 포로들이 귀환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그 흔적들과 그리고 에스라서의 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했던 독일학자 바이스바흐에 따르면 이제 키루스 실린더만큼이나 중요한 사료가 바로 이란에서 이제 발견된 베히스툰 비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베히스툰 비문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연구에 아주 중요한 사료가 되는데요. 두 번째로 베히스툰 비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볼 때 조금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스바흐는 이란에서 발견된 페르시아의 베히스툰 비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로 아케네메스 왕조로 시작이 되는데 이렇습니다. 아케네메스 비문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그로테펜트가 1802년 당시까지 해독되지 않았던 페르세폴리스의 비문들에서 히스타페스, 다리우스, 크세르크세스 이 세 왕의 이름을 발견한 것은 행운이었다. 키루스 실린더와 다리우스의 베히스툰 비문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아케메네스의 아들 테이스페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두 통치자의 계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바이스바흐는 베히스툰 비문의 중요성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도표를 제가 조금 밑에 준비를 했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가 등장을 하고 키루스 실린더를 만들었던 그 키루스는 아래 도표에 보시면 정식 명칭은 키루스 2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 키루스 2세를 이어서 캄비세스가 즉위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베히스툰 비문을 새겼던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들어보셨을 기원전 492년에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밀티아데스 장군과 격돌했던 바로 그 다리우스 1세입니다. 이 베히스툰 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리우스가 곳곳에 반란을 장악하고 기원전 522년에 왕위를 계승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문에는 다리우스가 바빌론, 이집트의 반란들을 진압한 세세한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베이스툰 비문에 새겨진 여러 포로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을 당했는데, 이 베이스툰 비문 사진을 보시면 왼편에서 세 번째 가장 크게 서 있는 사람이 다리우스고요. 그 앞에 손이 뒤로 결박된 사람들이 바로 반란자들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네. 포로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을 했던 바로 그 상황을 비문에는 이렇게 새겼고요. 다리우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그는 발로 지금 누군가를 짓밟고 있는 이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짓밟힌 인물이 가우마타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캄비세스의 동생 스메리디스를 참칭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베이스툰 비문에서 다리우스가 이렇게 가우마타를 진압했고 제국의 여러 반란들을 진압한 흔적들을 이 비문에 이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이 당시를 살아갔던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도 비슷한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요. 이 스메리디스를 마고스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헤로도토스가 이 비슷한 역사를 인용을 했던 기록도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툰 비문과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리우스가 반란을 진압하는 정책을 폈다는 것을 우리들이 흔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바로 제2성전 건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제2성전이 건립된 과정과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페르시아의 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객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이 키루스 실린더와 베이스툰 비문이라고 이 바이스바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바이스바흐의 이 해독과 관련된 이 연구를 통해서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기원전 539년에 바벨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은 이 키루스 실린더를 통해서 유다 포로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우리들은 이 키루스 실린더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를 계기로 이제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유다 총독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스바살이 유다 포로들과 함께 귀환을 하는데, 자,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랬죠. 멸망한 이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속주의 편입이 돼서 관할을 받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귀환을 했을 때요. 자, 그런 까닭에 성전 재건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의 반대에 직면을 했던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20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열심히 독려를 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독려 속에서 다시 파견된 총독이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파견이 됩니다. 이렇게 본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보니까 희생제단만 덩그러니 있었고 성전도 없고 도시는 황폐한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제2성전이 완공된 것이 기원전 516년에 완공이 됐는데, 이 성전이 완성돼서 이제 야훼 신에게 봉헌한 그 기록을 찾아보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을 학자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자, 그 이유를 모색을 하다가 이제 이 윌리엄슨이라는 학자는 바이스바흐가 연구한 베이스툰 비문에서 실마리를 찾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리우스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여러 정치적인 반란들을 진압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학개서나 스가랴서에서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대인,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정치적인 기대와 희망을 언급을 하는 그런 흔적들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을 해볼 때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파견이 됐지만, 이 다리우스의 정책에 따르면 반란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전이 완공될 무렵에 이 스룹바벨을 관직에서 박탈을 할 가능성을 이렇게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고대
솔로몬 성전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싹을 잘랐다고 하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도 이런 정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스룹바벨을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르면 예속왕 개념으로 이제 총독으로 파견했지만, 이런 정치적인 현안 때문에 다뜨네라고 하는 인물을 강 건너 지방의 총독으로 파견을 해서 유다를 병합하면서 유다의 정치적인 그런 싹을 이제 사전에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반란을 애초부터 없애버린 그런 흔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로지 종교적인 의미만 국한시켰던 그런 의미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원전 2세기 마카비 시대에도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회고한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이제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에 보시면 이렇게 스룹바벨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집회서 49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기원전 2세기의 사람들은 기원전 5세기의 상황을 이렇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어떻게 찬양해야 옳을까? 그는 주님 오른손에 인장 반지와 같았으며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도 그랬다. 그들은 자기 때에 야훼의 집을 재건하였고 그 성전은 주님께 봉헌하여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드러내었다. 느헤미야에 대한 기억 또한 위대하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무너져버린 우리 성벽을 다시 쌓았고 거기에 문과 빗장을 달아서 우리가 살 집을 다시 세웠다라고 후대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 여호수아 그리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5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 다리우스가 키루스 실린더 칙령의 진위를 다시 한번 조사한 후에,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가하는 장면이 에스라 5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했을 때 제2성전이 완공이 되는 그 상황과 키루스 실린더 그리고 다리우스의 베이스툰 비문,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유대인들의 역사와 관여했다고 하는 이런 역사성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고, 이것이 에스라서의 기록과도 충돌을 빚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들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2성전은 그 성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고대 솔로몬 이스라엘의 국가신전으로서의 기능은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기능은 제거가 됐고, 제2성전의 기능은 속주의 행정적인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제2성전은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포로 귀환자들은 소수였지만 이들은 주로 유대 엘리트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고대 아론 혈통으로부터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이 귀환자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 속주 행정과 유대 종교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제2성전기 신구약 중간기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성전과 지방과의 관계가 이런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원전 408년에 이집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하고 관련된 기록이 발견이 되는데, 이집트 지역에 거하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에 편지를 보내서 대제사장 요하난과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인 이집트 땅에도 성전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서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흔적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랭킨소프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적인 중심과 종교의 중심으로서 제2성전이 기능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지방과 이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기원전 5세기가 되겠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시대에 이제 엘리트로 구성이 된 이런 구심점들이 유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흔적들이 실제로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런 권한을 가진 엘리트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공동체에 가입하게 할 수도 있고, 그들에 맞지 않으면 제명할 수도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게 되는 흔적들이 이 기원전 5세기에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회라고 하는 정체성과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도 있고,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제명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할 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고립과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대 엘리트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이 권한들은 상당을 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제2성전과 이 지방의 이런 역학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지방에는 자연스럽게 회당들이 건립이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나타나는 이런 관계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등장하는 계급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보시는 서기관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흔적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오늘의 핵심인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파견된 이 상황을 한번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루스 실린더를 우리들이 같이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함께 보셨을 텐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 키루스 실린더가 갖는 정치적인 선전도구, 프로파간다로서의 그 면이 있었지만, 에스라서나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언급을 하고 기록하는 이 내용을 우리들이 봤습니다.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충돌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다로 파견이 됐을 때도 이런 측면으로 우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졌던 역할은 이중적인 역할을 가졌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들이 파견이 될 때는 외형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된 인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으로서 신학적인 사명 또한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던 이 이중적인 역할을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텐데,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에스라는 기원전 458년경에 파견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강 건너 지방 말씀을 드렸죠. 이쪽 지역이라든지 그 너머에 이집트 지역에 반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 이 지역의 사회를 정비해서 효과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에스라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파견된 목적은 그랬고요. 이제 신학적으로 가졌던 역할은 이렇습니다. 귀한 자들을 본국으로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낸 그 성전 기물과 성전 자금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역할, 그리고 종교적 제의 및 체제를 확립하는 역할, 그리고 율법과 교육을 보급하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속주의 종교를 중심으로 한 체제를 확립하는 이런 역할을 떠안고 에스라가 파견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라고 하는 속주의 체제를 완비해서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은 건립이 됐지만 다른 속주들에 비해서 군사시설이라든지 행정적인 기능을 하기에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낙후됐고 불안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파견이 될 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445년에 1차로 파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2차로 파견이 돼서 12년간 재직을 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유다의 성전은 건립이 되었지만 주변의 속주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낙후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속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파견이 됐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복구하고요. 공동체 사회의 기초를 확립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급하고 확립하는 역할, 그리고 사회의 빈민들과 약자들을 보호했거나 혹은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등 이런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분류를 하자면 느헤미야는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 조금 강조를 했다면 느헤미야는 그것도 있지만 사회개혁 쪽에 조금 더 강조를 둔 그런 역할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율법으로 사회를 결속시키는 것에 무게를 두었다면 느헤미야는 조금 약간 다른 것이 사회 구석구석에 부족한 부분들을 개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절됐던 야훼와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회복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었는데 이것은 이제 성전이 건립이 되고 토라, 율법이 보급이 되면서 신학적으로는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정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하는 현실적인 간극 사이에서 이것을 어떻게 메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런 고민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유다는 속주로서 다른 속주와 비교했을 때 속주로서의 기틀을 갖추어야 했고, 그리고 토라라고 하는 것을 완비함으로써 국가의 어떤 정신과 민족의 체제를 확립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확립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기원전 2세기에 마카비 시대에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회고했는지를 마카베오서 하곤에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말한 기록 문서와 느헤미야의 회고록에는 이런 이야기 이외에 느헤미야가 책을 수집하여 도서관을 세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왕들에 관한 책과 예언자들과 다윗의 글과 제물을 드리는 일에 관해서 여러 왕들이 쓴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도 전쟁 때문에 흩어졌던 책들을 모아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책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마카비 시대 때 이렇게 회고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했던 부분이 정경화라고 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 부분인 겁니다. 흩어져 있던 문서들, 파편화된 문서를 모아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체제로 형성을 했던 시기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 이것의 시초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런 책들이 형성이 되고 편집이 되고 갖추어졌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 내의 유대인들의 상황을 한번 이중적인 그 모습을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으니까 이 땅은 완벽한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들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서기관의 계급이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기관이 등장해야 될 만큼 유대인들은 자신의 언어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환했던 시기는 아무리 빨라야 50년 만에 돌아오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기에 귀환했던 포로들은 이제 150년 넘게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세스바살에 의해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원로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지만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귀환했던 유대인들은 이미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런 관념을 가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제2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관계,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들은 어떤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지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고민했던 부분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 문명을 누리면서 자랐던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서 가장 큰 화두는 동화되는 문제, 주변의 민족 속에 동화되는 이런 문제를 학자들은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의 유대인들은 포로들이 귀환하기 전에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세력을 유지하고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력과 세력만 유지가 됐느냐? 그게 아니라 주변의 세계들과 동화되어가는 이런 문제도 우리들은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단행했던 조치 중에 하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것들을 취소하고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이 동화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 흔적과 노력의 결과로서 이런 정책들을 펴게 되는 건데요. 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금지했던 이유는 유일신 야훼 신앙에 대해서 충성과 헌신을 드러내는 그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했던 결혼을 파기하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지방에 정착을 했던 유대인들의 그 호족 세력 같은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지, 내부에 어떤 분열이 있었을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었을까요? 동화냐? 아니면 고립이냐? 이 사이에서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바로 고민하는 그 흔적들을 이것을 우리가 행간에 염두에 두어야 이 부분이 현실에 와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와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화냐 고립이냐의 이 문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들의 또 다른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로 귀환자들의 대부분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썼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 문명이 공존하고 있는 이 시기, 그러니까 이제 귀환된 세대들은 적어도 상당 부분은 동화된 채로 귀환을 했을 겁니다. 언어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조상들의 언어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보셨다시피 페르시아의 언어를 썼거나 페르시아어의 방언에 해당되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기록됐던 언어가 상당 부분 아람어로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현실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동화의 문제, 이 부분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흔적들을 우리들은 에스더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에스더서가 언제 기록이 됐느냐 하는 것은 정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서가 기록된 그 배경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던 기원전 5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우리들이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던 살라미스 해전과 테미스토클레스의 그리스
장군이 이걸 격퇴를 했던 스파르타 300이 나오고요. 그때를 배경으로 기록이 됐던 책이 에스더서였는데요. 그 에스더서 기록을 보시면 종교적인 법률을 갖추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야훼에 대한 신앙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성전과 토라의 이 네트워크 이런 흔적들을 에스더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흥미로운 것은 이 페르시아의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했지만 포로로 귀환하려고 하는 이런 언급은 일절 나타나지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부분들이 에스더서 밑바닥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의 뜻이 바벨론 신인 마르둑을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지를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벨론에서 활약을 했지만 페르시아 시대 때 다리우스 때 그대로 중용이 되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 에스더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성경에 보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페르시아 제국은 관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성공할 수 있고 권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중요한가 아니면 동화되어서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이 시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학자들이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썼을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람어가 페르시아 방언에 해당되는 언어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형성된 이제 종교인들에게 형성된 상당 부분이 이 페르시아 종교의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하면은 페루심이라고 하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언어에서 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까지 연구를 한 사람들은 페르시아라는 언어에서 바리새인이 왔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나중에 신약 부분으로 들어갈 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시기에 동화되는 문제와 아니면 고립되는 이 화두가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했다면 동화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종파는 사두개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신구약 중간기를 관통하면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율법의 정경들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페르시아 시대에는 관용 정책과 함께 유대교가 형성된 시기였고요. 제2성전이 건립이 됐고 회당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는 성전과 토라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공동체 속에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서 문명의 교류와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교는 동화와 고립의 갈림길에 직면합니다. 이런 흔적은 헬레니즘 시대의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예수 시대에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는 토라가 형성되고 정경화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정치체제의 복원은 없었지만 제2성전과 토라를 통해서 유일신이었던 야훼와 소통하는 것을 회복의 시작이라고 이 사람들은 간주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제2중심이었다면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는 회당을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방식으로 예배의 의미가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지만 신학적인 회복과 현실적인 회복 사이의 간극의 문제는 말라기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의 아주 중요한 고민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될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시기에 야훼가 민수기와 신명기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내용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그리고 선지자들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언급을 했다면, 이 중간기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했을 겁니다. 에스라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법관과 재판관을 통해서 토라가 사회 속으로 유효하게 스며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립을 했고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함께 율법의 정신이 사회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런 조치들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과 이런 정책들을 취했고, 심지어는 느헤미야 5장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독의 노까지 기꺼이 포기하는 모습들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독 계열의 성전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이 특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레위인들이 가진 처우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독 계열의 제사장 혈통들은 귀환을 하는데 레위인들은 귀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페르시아에 있었던 것이 훨씬 더 처우가 나았던 거죠. 이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런 부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변을 하기도 했던 이 모습이 느헤미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학적인 회복과 현실적인 회복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향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고대 그리스 신들이 거하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기를 거친 이 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야훼가 그들의 사회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흔적,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회복과 현실적인 간극이 좁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약 시대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것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정신이 예수 시대에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이것을 언급했던 인물이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암살되기 바로 전날 멤피스에서 했던 연설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품는 일입니다. 그 자녀들은 언제나 굶주리며 넉넉한 끼니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이런 고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비로소 시작이 될 겁니다 라고 했던 연설을 죽기 직전에, 암살당하기 하루 전에 했던 연설문에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신학적인 간극과 현실적인 간극을 좁혀 나가야 되는지, 이런 숙제를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면서 신구약 중간기에 수많은 정경들이 편집이 되고 형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시편 150편 중에서 1편 역시 표제 시로 중간기에 등장을 했는데, 동화되는 문제들, 그리고 율법은 율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성공에 나아가기 위해서 동화되어야 됐던 유대인들을 생각을 한다면 시편 1편이 그 시대에 던지는 화두는 분명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편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시가 바로 이 시기의 표제시로 만들어졌고 배치됐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의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른 아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알렉산더 시대를 우리들이 살펴볼 텐데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